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마지막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019년도 새해 첫 주가 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 새벽 그리고 한 주간이 끝나면서 또 말씀에 응답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해도 작심 3일인데 뭐 하지 말고 결심해서 작심 3일이면은 3일 후에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결심하고 늘 무너지지만 결심하지 않은 것보다 결심할 때에 소득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3일 후에 무너지는 걸 주님이 다 아셔요.
그렇지만 아시면서도 결심하라 하시는 데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새해 첫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되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씨라는 것은 그 작은 알갱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남자는 여자 몸에 씨앗을 뿌리죠. 똑같은 말입니다. 스포라라는 말은 영어에 스펌이라는 말이 나오고 똑같은 말입니다. 땅에 뿌리는 씨앗, 사람 몸에 뿌리는 씨앗을 똑같이 스포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작은 알갱이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린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키우셔서 나중에는 곡식 알갱이로 크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을 막을 세력도 막을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씨앗을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납니까? 자라고 열매가 맺히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내 씨앗을 뿌리면요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뿌리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주의 시작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고 내 모든 행동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뿌려야 출발하고 뿌려야 거둔다는 것은, 그러면 이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지요. 그렇지만은 찬송이 먼저도 아니고 봉사도 먼저는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봉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나중에 뭡니까?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찬송만 1년 내내 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어느 날 기도가 중단됩니다.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말씀 없이 봉사를 1년 내내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여름을 못 넘기고 초여름에 탈진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이 계속적으로 뿌려져야, 먹어야 그 사람은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걸로 믿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만 그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뭘로?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말씀을 먹어야
내 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이긴 씨앗인데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고 했죠. 우리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생명이 난다 할 때 그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거고, 요거는 씨앗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씨앗과 대조합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씨앗이 크게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땅에 뿌리는 씨앗, 사람 몸에 뿌리는 씨앗. 예를 들면 이 땅의 씨앗을요. 그럼 사람 몸에 뿌리는 씨앗이 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썩어질 씨앗인가 하면은 사람 몸에 씨앗을 뿌리면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그 아기가 영원토록 있어요. 한 80년, 90년 되면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썩는다는 말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곡식도 나고 나무도 나지요. 그게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뿌리는 모든 씨앗은 나면은 죽어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썩는 씨앗이에요. 그 자체 씨앗도 썩지만 씨앗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도 안 썩지만은 말씀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도 영원하고, 말씀이 안 썩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무슨 씨앗을 뿌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 내 말씀을 먹고 뿌려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의 말씀을 믿고 뿌린 씨앗은 그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생겨난 그 사랑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영원토록 가요. 영원토록 가요. 실제로 한번 내가 남에게 사랑을 한번 뿌려보세요. 사랑의 씨앗을 말씀에 의지해서 뿌려보세요. 거기서 생겨난 사랑은요, 눈덩이처럼 불어갑니다. 믿습니까? 조그마한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또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거는 안 없어져요. 믿습니까? 그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생명은 한 80년, 90년 되면은 점점 없어져요. 사람들이 25세를 기준으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 거듭난 생명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면서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봤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절대로 안 썩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라고 말하죠. 풀이 썩는 것처럼 육체도 썩고 꽃이 영광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감투나 사람의 영광도 다 없어져요. 왜요? 그 씨앗이 썩는 씨앗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씨앗, 말씀으로 시작된 것은 절대로 시들거나 절대로 썩지 않고 말씀처럼 영원토록.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럼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생겨난 모든 결과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안 썩고 그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보장되어서 상급으로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딱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딱 떨어지죠.
그럼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지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계속 온 세상의 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돌바위에서도 싹이 트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위력이란 것은요, 가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시궁창에서도 싹이 나고,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도 싹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거는 계속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우리말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성경을 기록할 때 말씀을 두 가지로 기록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물론 양쪽이 다 뭐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씁니다만은 23절에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할 때 말씀은 요거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 때 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을 썼어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지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떨어져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지요. 아멘. 참 놀랍지요. 평소에 읽으면 어떨 때는 잠도 꾸벅꾸벅 오는데, 이게 말씀을 풀어헤쳐서 탁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면은 탁 뭐가 오지요. 이럴 때 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기록된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강조점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들음에서 생겨나고, 들을 때는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비로소 출발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많이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스마트폰에 말씀을 좀 성경을 저장해 다니십시오. 저도 일본어 성경, 종합 성경 두 종류를 꼭 넣어 다니면서 들어요. 참 좋아요. 들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책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활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으니까 심심하면 이거 꺼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얼마나 요새 편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차칸에 갈 때든지 어든지 그냥 끄집어내세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서 침대에 앉아서 그걸 끄집어내서 또 이걸 또 읽고 얼마나 요새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고 배에 채우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뉘앙스인데요. 밥을 먹을 때에 맛있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살이 찌고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아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먹을 때 보면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듣기 싫다는 거지. 그렇게 먹지 말고,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옷 갈아입고 기분 좋게 오늘 가야지, 오늘 가야지. 돈이 얼마짜리인데 기분 좋게 가서 먹잖아요. 여러분 인류 호텔에서 먹거나 뒷골목에서 먹거나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준비하고 기분 좋게 하면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옥토에 받아들일 때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고, 내 마음이 돌짝 받치면은 싹이 났다고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을 때 입에 먹고 배에 채우고 너의 창자에 가득히 채워서 영적인 포만감이 막 해서 정말 배부르구나, 정말 기분 좋구나 할 때까지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라. 아멘. 사실 오늘 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거식증에 걸려 있어. 영적 거식증에. 밥 먹기 싫다는 거야. 찬양은 하고 싶은데 밥은 먹기 싫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밥은 먹기 싫어. 말씀 먹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영이 말라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은 말씀을 먹음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원래는 말씀을 맛있게 먹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한 해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말씀을 뿌립시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도 뿌리지만 밭에 뿌립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헬라 말 속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지요? 디아스포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많이 흩어지거나 바벨론 포로 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디아 플러스 스포라입니다. 제가 방금 스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앗이라고. 영어로 정자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스포럼 그린다. 거기서 나왔어요. 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거쳐간다는. 참 놀라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이에요. 아멘. 씨앗을 품고 흩어진 사람, 흩어진 씨앗들. 그래서 우리는 요새 한국 사람들 보고 해외에 70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도 디아스포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흩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흩어진 말씀이 또 씨앗이 되어서 뿌리고 우리도 뿌려지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말씀을 많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맛있게 배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흩어진 씨앗이 되어서 가득가득 세상을 말씀으로 채우면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자꾸 먹는다고 뭐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일단 먹으세요. 말씀을 안 먹고 안 듣고 안 뿌리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여 원래는 동경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내 귀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주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